주여, 당신이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무슨 약속하시든지 지키십니다. 또 과거의 주의 모든 행사를 보고 주의 행사된 증거를 듣고 우리도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줄 알고 주를 믿을 수 있는 줄 알고 주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힘을 주시옵시고 또 약속하신 것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이거든 예수님 친히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사람의 강사를 보는 것보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책에서도 나와서 성경책에서 나온 진리를 깨닫고 또 깨닫기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면으로 주께 영광 돌는 생활, 주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손님이 있습니까? 오늘의 제목은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 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말로 구별합니다. 한국말 구별이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중국말입니다. 또 의지, 그것도 중국말입니다. 또 충성, 그 세 가지 다 중국말인데 한국말 한 가지만 나옵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그 세 가지 해석하면, 분석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faith이라고 말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따로 있습니다. 이거 creed이라고 말이나 belief이라는 말도 있고 여기 trust, 여기 loyalty. 영어로 쓸까요? 이거 faith이라는 말 주로 사용합니다. 이거 trust이라고 합니다. 이거 loyalty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faith라고 말 영어 할 때 의지만한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faithful이라고 말도 비슷한 말 있습니다. 근데 히라 말이나 히브리 말 구별이 안 나와요. 그냥 pistis 혹은 동사 pistuo 혹은 구약에서 에무나이나 암만, 에무넷 말이 다 두 가지 뜻이, 세 가지 뜻이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구절 찾아서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1절 찾은 대로 낭독해 주세요. 너희가 만일 불우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맡긴다. 그래서 여기 충성 나오고 여기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영어 entrust 혹은 commit이라는 말도 있는데
entrust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충성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너에게 맡기지 않고, 근데 히란 말, 맡긴다는 말 그냥 믿는다고. 아무도 너에게 믿지 않겠다.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오케이, 여기도 쏙하죠. 의탁. 우리 한국에서 의탁, 신탁, 은행, 믿음 신자, 의탁, 탁자. 그래도 믿을만한 것이 하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탁할 만한 하나님인 줄 깨닫는 것은 미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향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직분을 맡았다. 직분을 믿었다. 하면서 나를 믿어서 직분에게 의탁했지만 맡긴다고 그냥 믿는다는 단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예, 같은 말입니다. 의지, 맡김을 받는 것. 다 똑같은 피스토어 혹은 피스티스이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 맡기신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나온 것은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말은 그냥 이론적으로 무슨 있다고 혹은 그런 사실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의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 맡김을 받는다고 더 강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번역이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믿는다고 번역이 한 233번 나옵니다. 근데 믿는다고 번역이 나올 때 이와 같은 뜻이 포함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20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무신한 자녀. 나의 의지할 만한 것을 다 알지만서도 나를 의지하기 안 합니다. 무신. 사실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신앙에서 나오는데 사실 유교에서 신이라고 말은 다른 사용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5륜 중 다섯째 륜 신입니다. 친구 사이에 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자 그냥 쓰면 이 앙자 생각하지 말고 이 뜻이 다 들어가요. 네, 친구 사이의 신입니다. 친구 사이에 서로 믿을만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고 맡길 수 있습니다. 친구라면 어느 중요한 일이라든지 그 친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 친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받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유교에서 서, 별, 신 5가지 오륜 있는데 신이 제일 덜 중요한 것입니다. 맨 밑에 나와요. 먼저 왕과 신하의, 아버지와 아들, 친, 부부, 별, 노인, 젊은 사람, 서, 마침내 친구, 신. 그래서 일반 안 믿는 사회에서 이 첫째 4가지 제일 중요합니다. 강조합니다. 마지막 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태도 우리 일반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친구 원합니다. 친한 친구 가진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없어도 사회 질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4가지 그 없으면 사회에 있을 수 없다. 사회 질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것은 맛이 있게 하는 것뿐입니다. 소금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왕과 신하 의가 있으면 아름답기는 아름답지만 부득불해야 할 것뿐입니다. 아름답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 아들 친 관계도 어느 정도 좋은데 사실 오히려 맛인 것은 아버지 아들 아니고 친구. 사실 모든 것 중 제일 맛있는 것은 친구 관계인데 일반 사회에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보고 내가 너희들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 한 일을 모른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는 자기 몸을 친구 위하여 버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 대신 사랑 사용합니다. 그런데 뜻이 똑같아요. 사실 예수의 입장은 신과 애 같은 것입니다. 왜 오륜에서 애가 안 나옵니까? 대신 신 나와요. 그런데 자연적인 신하고 하늘에서 주신 아가페 애 달라요. 그래서 오륜에서 애라는 것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과 사랑과 믿음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충성 바쳐서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고 우리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사실 교회가 이 의지와 충성과 그냥 믿는 것은 설명하기 위하여 흔히 옛날에 행동 너무 강조해서 의지만 한 사람한테는 행동이 나와야 한다고, 충성 행동이 나와야 한다고 결론이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 좋은 행동 하도록 노력합니다. 그 충성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무슨 얻도록 하는 정신, 그게 신이 아닙니다. 그 종의 태도입니다. 종의 주인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게으러서 일 잘 안 하고 때림을 당하면 다시 열심히 일하고. 옛날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종의 태도 많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의로운 관계 받기를 기대하고 자기도 법적으로 살겠다고 노력해보겠다고, 또 법적으로 살거든
무슨 상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또 구원 얻기를 위하여 하는 기분 좋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노력이라고 하는 사상이 강하게 되어서 마틴 루터 들린다. 사실 마틴 루터 일생 동안 구원 얻기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미사도 열심히 참석하고 결혼하기도 거절하고 독신 생활 하겠다고 기도 생활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구원 마련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 얻은 확인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못합니다. 노력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심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성경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찾아서 해방 얻으셨습니다. 예, 믿음뿐이라. 그래서 믿음뿐이라는 말 듣고 하하 그것이구나 할렐루야 찾았다 믿음뿐 크게 외쳐서 종교 개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말 성경 믿음뿐 직전에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 시대 후로부터 믿음과 사랑 관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신앙뿐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신앙뿐 아닙니다. 믿음뿐, 믿음 세 가지 다 포함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충성이 나와요. 사랑이 있으면 의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신이 나옵니다. 친구 서로 사랑하면 서로 믿고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안에서 신앙만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이론적인 믿음 가지면 된다고 하는 사상이 조금 들립니다. 사실 내가 자격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사람 될 수 없는 줄 압니다. 내가 일생 동안 노력해서 깨끗한 생활 했더라도 단 한 번만 시기 나오면 단 한 번만 화가 나오면 단 한 번만 거짓말하면 다 실패했어요. 더러운 사람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잘못하면 구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만 죄에 앉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여, 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의지합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그밖에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합시다. 무슨 구원? 죄에서 한번 얻었다고. 구원이라는 말도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을 때 그도 구원 얻었다고 성경 말씀도 나옵니다. 또 전쟁에서 이김을 얻었다면 구원 얻었다고 말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 아주 넓은 말입니다. 그 기본적인 뜻은 문제 해결했다. 해결 찾았다. 그래서 나의 죄인으로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헤어지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에도 없고, 다른 것이도 없고, 빛이도 없고, 변화도 없고,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은 사랑, 친절, 빛, 개걸함이 사람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서 관계하지 못하면 그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것은 지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싸게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싸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들을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는 서로 싸지는 관계가 있다고. 또 그 구절은 어디서 나온가 하면 요한 복음 15장에서 나옵니다. 15절, 14절, 12절부터 시작합시다. 이것은 나의 계명입니다. 너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보다 큰 사랑이 없으면 자기 친구들 위해 자기 목숨을 내버린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나의 계명대로 하면 나의 친구가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이 행하는 것은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고 부른 것은 내가 아버지한테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16장 24절 보면 이제까지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겠습니다. 26절. 그날은 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 친구입니다. 사랑의 말 여기 나오는데 아가페이란 말 아닙니다. 이게 필레요. 친구. 너를 믿는다. 너의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내가 아버지에서 나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하는 것은 친히 하시겠다고. 만약 친구가 친구에게 가서 그 약을 좀 주시오. 내가 먹겠습니다. 그 친구 그 약이 톡한 것인 줄 알고 먹으면 죽을 줄 알고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안 돼요. 이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안 돼요. 친구는 좋은 것만 줍니다. 무조건 구한 것마다 준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만 줍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에게 구할 때 안 주시거든 우리 미워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하기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당신 손에 맡기겠습니다. 당신 의탁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주시고 유익하지 않으면 그만두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나와요. 그 많은 사람이 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잔인적인 하나님인 줄 알고 마음에 딱딱한 하나님인 줄 알고 주여! 외치기만 하면 한 것을 주실 줄 압니다. 고집한 하나님인 줄 압니다. 어떤 때는 삶에 하나님 고집한 줄 알거든. 하면서 그럼 네가 그렇게 하게든 내가 죽겠다.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얼마나 미안하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주 섭섭하게 돼요. 안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을 압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자기 택한 남편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사람 나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딴 사람 택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하나님 택한 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택한 사람만 위해 기도하고 또 하고 이렇게 보지 않고 저렇게 보지 않고 이 한 사람만 바라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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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하나님 피곤하게 되셨어요. 오케이 그 사람을 결혼한 후부터 계속해서 후회했습니다. 근데 할 도리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조심하라 하시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믿으면 한 번만 구하고 두려하게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돼요. 남을 위해 구한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남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면 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의지와 충성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라고 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보시기는 불의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우리 옛날 말은 아주 유익한 말씀이 있습니다. 양자 있지 않습니까? 양자 밑에 아자 들어가고 나 양 밑에 들어간다고 의인 되기 위해 내가 어린 양이 예수 밑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벨 시대부터 사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바벨탑 시대부터 우리 동양으로 왔습니다. 이게 제일 오래된 글자 중 하나입니다. 바벨탑 시대부터 동방으로 온 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의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생 동안 살면서 우리 죄를 자꾸 집니다. 이기주의자로서 깨끗한 것을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내 모든 행동이 나쁘다고. 그런데 여기 와서 십자가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의인입니다. 근데 거기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냥 법적인 의인 돼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금방 의로운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여기 의인의 길. 여기는 방심의 길. 사실 이 길은 그렇게 가는 길 아니고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때때로 교회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의롭게 됐습니다. 다 됐다. 더 이상 책임이 없어. 이제부터 내 나름대로 살겠다. 아니요. 이러한 일하고 저러한 일 해라. 아니요. 내가 행동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윤리를 다 버리고 의로운 행동 무관심하고 내가 구원 얻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 분명합니다. 그러한 생활한 사람은 죽은 믿음. 믿었다가 그 믿음 금방 죽었어요. 예수님이 비유 말씀 어떤 임금이 계산할 때 큰 빚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빚을 금방 구해서 담감했습니다. 담감해서 아무 빚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 빚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자기 동업자 조그만 빚 갚으라고 할 때 동업자 갚기 힘이 부족해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 참으라고 부탁할 때 네가 모든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 들어가라. 네가 받은 용서가 무효가 됐다. 또 예수님이 그 이야기한 다음에 그 비유 말씀한 다음에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도 마음에서부터 네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또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길, 의로운 행동입니다. 용서 주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행동으로 구원 얻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행동으로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요. 현대 교회가 사실 사회 문제 너무 무시해버립니다. 왜? 의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부자로 살아도 돼요. 내 큰 대지주가 돼도 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 못 살게 돼도 상관이 없어. 나의 관심이 없다. 내가 남을 이용해도 돼요. 내가 회사에서 잘못해도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부활절날 어떤 장로님이 교회 나가서 부활절 예배 보고 회사 사무실 갔습니다. 10층 사무실 창문에서 뛰어서 자살했습니다. 자기 신앙과 자기 행동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보니까 행동이 너무 많이 토론 행동, 너무 많이 이기주의적인 행동, 너무나 탐심이 많아서 너무나 불법이 많아서 교회가 부끄럽게 됐어요. 정부가 더 부끄럽게 됐어요. 그 사람 통하여 부끄럽게 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화로 꽉 차요. 자기 동업자 내가 보여주겠다고 나타나게 하겠다고 할 때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힘이 없어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미움으로 꽉 찼습니다. 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장로 되는데 의로운 행동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충성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 깨끗하고 의로운 행동 돼야 합니다. 교회가 이 신앙만 된다고 하는 문제는 루터부터 시작한 문제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틴 시대부터 이 문제 생겼습니다. 콘스탄틴 시대부터 아우구스틴 시대까지 이 문제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우구스틴 찾고 부자들에게 자기도 부자인데 자기 것을 다 나눠줬어요. 그 다른 부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가는 사람 위해 열심히 하라고. 그때 북아프리카 본토인들이 다 심한 이용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지주들이 그를 일시키고 조금밖에 봉급 주지 않고
일반화시키고 그 사람 계속해서 강하게 살고 지주들이 할 일이 없으면 죽으라고 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우구스틴 자꾸 권명합니다. 저 시대 교회 모든 물건 통용하지 않습니까? 자원적으로 하니까 억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원이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에게 지켰습니다. 큰 부자로서 화려히 살고 가난한 사람 이용하고 교회가 부패하게 됐어요. 믿음만 된다. 근데 사실 그 시대 정부가 기독교 정부라고 합니다. 크리스천 정부라고 합니다. 크리스천 정부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인데 믿음이란 말 자꾸 해서 법에 들으면 상관이 없다. 은혜만 된다. 은혜. 법이란 말 그만둬라. 결론이 법을 고치지 않고 바알 법으로 계속해서 나를 운영하고 대지주 제도 갈수록 더 강하게 되고 강한 사람들이 방발해서 먼저 또 낫도파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이단이라고 외치면서 더 이상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떠났습니다. 아우구스틴 그들이 다시 한번 집에 돌아오도록 노력하는데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은 태도가 있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낫도파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 모든 이용을 당한 사람, 모든 본토인 지주들이 다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본토인들이에요.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낫도파 들어갔습니다. 한 200년 동안 계속해서 아무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 동업자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낫도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낫도파 화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도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마침내 무함메드 나와서 말하기를 토지는 알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낫도파 완전히 다 쳤다. 이슬람화하고 가톨릭 교회 팔에서 던졌습니다. 많은 신자의 죽음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다에서 던짐을 받고 만사람 배 타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없어졌습니다. 북아프리카 그때까지 전체 지브랄터부터 지금 현대 모로코부터 애굽까지 다 기독교 지방이었습니다. 그때 다 그만두고 이슬람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슬람 밑에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의로운 행동이 없기 때문에 의의 열매 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다면 열매가 나와요. 근데 의지하는 것하고 충성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부탁하시든지 내가 하겠다. 아무래도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나의 친구를 위해 하겠습니다. 나의 왕 위해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보면 임진왜란 시대 이순신 충무 자기에게 아무래도 해를 받더라도 충실하겠다. 끝까지 충성된 신하가 되겠다. 그 정신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 정신입니다. 다니엘이라든지 입다이라든지 사실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믿음의 용사 보면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의지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충성의 말은 우리 한국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 충성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원어 피스티스 뿐입니다. 믿음.
근데 9가지 은사 보면 믿음이라고 할 때 거기도 나와요. 그래서 은사된 믿음하고 열매된 믿음 차이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사된 믿음은 모든 사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이 은사 가지고 어떤 사람 저 은사 가지고 모두 다 모든 은사 없어도 돼요. 성령께서 나름대로 나눠주신다고.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믿음 모든 사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입니까? 의지. 예를 들면 사람의 좋은 일자리가 있고 충분한 봉급을 받고 자기 가족 생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특별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 주인 의지합니다. 자기 힘, 자기 기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 풀타임 되라. 나를 위해 전도자가 되라. 누구 나에게 월급 주길 그만두세요. 월급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먹이겠다. 엘리야 그렇게 살았죠. 엘리야 원래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외에 선지자가 될 때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생활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반 도시 나가서 일 못해요. 농사 지면 왕이 그 사람 어딘지 금방 알고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나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었습니다. 의지. 모세가 한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나가서 어떻게 광야에서 이만큼 사람을 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먹이겠다. 모세가 그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적으로 그를 먹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하나님 의지할 만한 하나님인 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마나를 가지고 큰날 식물 나왔습니다. 다음날 식물 안 나와요. 사람의 개로서 내일 쓰기까지 모이겠다고 하면 집에 가서 벌레가 나요. 도무지 다음날까지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요일날 나온 것은 벌레 안 나요. 어떤 사람이 토요일 나가서 또 걸리겠다고 없어요. 토요일날만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다시 한번 이게 초자연적인 것인 줄 확인받았습니다. 이제 벌써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러한 의지의 훈련을 받았지만 문제 변화될 때 그냥 외치고 주여 주여 안 됐습니다. 큰일 났다고 자꾸 해요. 40년 동안 기적으로 마나를 먹다가 성지 들어가기 직전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나를 주실 줄 아는 하나님 물을 주시지 못합니까? 큰일 났다고. 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외친지 얼마나 울고불고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의지심 너무나 없습니다. 사람의 자연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의지하기 힘들어요. 돈 의지하기 쉽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주인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 의지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네가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 나가서 살라고 하면 그와 함께 은사로 의지심 주십니다. 그 사람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으면 그런 의지심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라고 할 때 의지심 주십니다. 또 어떤 데는 사람이
정치에서 관리인으로서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월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칭찬 많이 받고 인정도 받고 계급이 좀 높아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아주 부정한 일이 생깁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부정해서 자기 막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면서 그만두라, 사표해라, 책임지라.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일자리 없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명령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표합니다. 그 의지심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십니다. 제가 아는 업자가 하나 미국으로 와이셔츠 수출 하는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회사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일꾼이 한 22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일꾼이 한 22명밖에 없고 조그만 회사인데 큰 회사 그의 좋은 컨트랙트 받아서 시기해서 그걸 파괴하려고 합니다. 자꾸 문제를 만듭니다. 또 자본이 너무 부족해서 하루하루 사는 상태였습니다. 때가 와서 자본 마련할 수 없게 돼서 일이 파괴됐습니다. 그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법이 있는데 두 가지 중 하나 택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파산한다고 법적으로 정리하면 회사 없어지고 그 모든 물건 남에게 팔고 또 일꾼들이 다 나가서 다른 일자리 차지합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 재산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집, 자기 차, 자기 모든 개인 계산 별 문제 없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속한 것만 다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하면 자기 개인 것을 다 버리고 회사 살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때 딸들이 아마 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가족 모임 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가족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22명 일꾼 자리 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 살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산합시다. 그래서 조그마한 아파트로 이사 가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팔고 아주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을 의지한 정신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충성,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 그 밑에 맡긴 일꾼 위해 충성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그를 개인 파산 하고 법적으로 다 정리하게 되어서 회사 살려주었어요. 가족이 오랫동안 고생 많이 당하고 마침내 다시 한번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는 그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마귀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람을 싸웁니다. 끝까지 싸우고요. 근데 그 사람 끝까지 하는 의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지금 더 이상 회사 일 하지 말고 때가 왔다. 사업 그만두라. 선교사 되라. 혹은 교사 되라. 혹은 다른 일 해라고 하면 물론 그 사람 복종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 통하여 여러 사람의 일자리 얻는 거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사업하는 것은 주의 뜻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사회 그만두면 누구 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사회에서 남을 위해 일자리 마련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있으면 주를 의지할 수 있느냐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느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무슨 믿음? 주일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교회 나와서 좋은 기도합니다. 찬송가 잘 부릅니다. 거의 끝납니다.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 대해 기대가 많아요. 자기 친구한테 기대가 있습니다. 신이라고 할 말, 기대라고 하는 뜻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일 맡길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용서받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그 후부터 의의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법적으로 의롭게 되자마자 열매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열매 조금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의롭게 될 때 아무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제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가 너에게 신용하겠다. 저희가 미국 회사한테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드 보면 950불까지 신용한다고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 950불 있는 척합니다. 그 신용카드 그렇게 됩니다. 한 푼도 없어도 950불 하는 척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자마자 신용카드를 얻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950불짜리 물건 다 싼 다음에 갚지 않으면 어떻게? 카드를 뺏기 뿐만 아니라 감옥으로 보냅니다. 내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믿겠다. 예수 이름 부르시니 너를 믿겠다. 신용하겠다. 우리가 신용할 만한 사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죄인은 아닙니다. 저 사람 죄인은 아닙니다. 저 사람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행동, 성령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 성령의 역할입니다. 왜 성령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끝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 사랑 나타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 받고 사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받는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받습니까? 의의 열매, 의의 길로 가기 위한 힘을 얻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부터 의지와 충성이 나오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 성령의 은사는 의지. 그렇게 해서 우리 앞으로 올라가고 더욱더 의로운 사람 실제로 됩니다. 맨 처음에 이론적으로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론적인 의인 되자마자 실적인 의인 되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거절하고 의의 열매 맺기 무관심하고
그냥 나름대로 살겠다고 내가 죄사함을 얻었으면 구원 얻었다고 구원의 확인이 있다. 내가 죽으면 정당히 가겠다고 자랑하고 아무 행동하지 않으면 타락한 길 가고 불의의 길 다시 가고 자기 받은 용서 다 무효가 돼요. 왜? 하나님 의지할 만한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의 열매 맺도록 노력합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믿는 것은 또 이론적인 믿음뿐이고 의지하는 믿음도 아니고 충성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기대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를 낙심치 말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죄에 깊이 빠지고 의의 행동 하나도 없을 때 완전히 더러운 사람 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무래도 죄가 흉해도 악할지라도 붉은 색깔이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예수의 피인 줄 압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얻은 우리가 성령 통하여 사랑을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믿을 만한 친구, 의탁받을 수 있는 친구, 우리 친구 된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친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